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시편 50편 2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평안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겠죠. 2013년을 시작해서요, 지금 이 시간까지 보면 참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요,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우리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라면 이것이 사실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이 평안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을 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움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움켜쥐면 질수록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임합니다. 왜요? 빼앗길까 봐서. 뭔가 이 도로 놔야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움켜쥐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능력 주셔서 하게 하셔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예요. 뭐 듣긴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흘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듣게 하신 말씀대로 살고만 있다고 한다면 결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삶에서의 행동, 이 삶에서의 행동이 바뀐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생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사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201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점으로요, 지난 시절에 열매를 주셨던 이 삶의 모든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변개치 않겠다는 우리들의 그 각오와 결단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평안하시기를,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13년 추수감사절 예배의 현장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 감사하게도 참 기도했던 제목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질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또 건강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기대했던 이 삶의 방향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기억하시다 보면 끝도 없는 이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있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뜻으로 선물과 제사를 주고받는 것이 내면에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 손에 지금 뭔가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그럼 감사하지 않나요? 이런 감사보다는, 뭔가 열매가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감사의 모습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관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응답을 감사해서 하는 그 감사, 좀 그렇죠. 물질을 구했는데 사실 뭐 손에는 남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감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서 위기는 좀 있었지만 나름 지금까지 큰 불편이 없이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우리들이 지금 막 감사의 자료를 지금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녀들 또한 뭐 크게 성공하지는 뭐 않았지만 나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별다른 탈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네,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 이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나름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기대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들이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좀 그렇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감사의 모습하고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받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나의 의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드리는 감사, 자신의 의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에 대해서 글쎄요, 퀘션 마크를 좀 붙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도 사실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의가 세상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걸 간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다, 우리들의 손에 있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진정이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이 시편 요소 곳곳에 진짜 그야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뼈대만 보더라도 양치기였잖아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예, 그것도 그 이세의 아들 8번째 막내, 이건 뭐 옛날에는 그 막내는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 양치기가 왕이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였습니다. 다 아시죠?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럼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나름대로 그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거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 왕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뭘까요?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자기는 지금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궁까지 지었어요. 그 백향목 궁까지를 딱 지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렇죠? 확실히 손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지금 뭔가 천막이 있거든요.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중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 왜 받지 않으셨을까? 다윗이 말한 대로 진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들 때에서 성전을 받으시겠다는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벨의 제사 아시잖아요. 가인의 제사 아시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한 답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뭐냐는 거죠. 그 제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다윗이 말한 대로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래요, 다윗 자신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성경에 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실 다윗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51편이요. 사실 내막을 아시게 되면 참 황당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남편인 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그 죄를 사실 저지르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심령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이에요. 네.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회개의 제사를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의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 통 안에 하나님께 이 통 안에 어떤 그런 것이 없이 뭔가 글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는가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아닌 자신의 의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손에요,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성전을 드리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당시 다윗은 자신의 의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제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살만하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제사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이 죄를 짓고 너무 괴로워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힘이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론 이건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후반의 얘기는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 추수감사절 매년 드리고 있어요. 매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손에 있다 없다 이것을 보고서 이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매년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맞는다는 거죠. 11월 달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늘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은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억지로라도 뭔가 손에 무엇이가 있다고 그냥 믿고, 그렇게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2013년에는 자신이 바라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속이 상하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속의 마음을 감추고서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극하는 회개의 마음과 삶의 모습, 즉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권하신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들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신체를 각을 떠서 구약의 제사처럼 뭔가 제단에서 불태우시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몸을 드리겠다면, 이 시대에서 몸을 드려야 된다면 뭘까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해서 그 상한 심령이 되었다면, 회개하는 그 심령이 되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안 들려있든 그건 상관없이 그런 삶을 그대로 하나님은 바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죠, 내 손에 무엇인가 있다고 감사하다고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름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었다고, 그 변화의 열매를 갖고 감사의 제단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과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거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알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의 의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좀 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2013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참 안당한 사건들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황당한 사건들 참 많이 있죠. 또 예정대로 이 스케줄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참 황당한 거 많습니다. 이런 일들에서 우리는요, 가로막혀 있는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려고 참 고군분투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악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특히 이민사회 유학생들 누구 하나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아주 각박하고요. 어떻게 함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표현하는 것조차도 잘못하다 보면 오해를 살 정도로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숨을 한번 이렇게 고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숨을 한번 고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늪에 빠지게 되면요,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인생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늪에 빠질 때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뭐가 된다고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맡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재물이든지 간에 건강이든지 간에 관계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구 있죠? 이 전구를 발명할 때 이 토마스 에디슨은요, 무려 2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죠. 한 젊은 기자가요, 그에게 그토록 수없이 실패를 할 때, 그 실패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했냐고 묻자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같은 환경을요, 어떻게 보고 읽는가로, 읽어내는가로 우리들의 삶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맡고 있는 그 숱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혀 있으니 안 되는구나 할 때는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안 되는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렇죠? 힘들죠? 하나님의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뭔가 그림자가 졸졸졸졸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것 앞에 하나님의 동행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그 어려운 그 삶의 현장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같은 환경을요, 어떻게 보고 읽는가로 우리들의 삶은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패로 보느냐, 그것을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런 제사, 나의 의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툭 치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절망 가운데 난 왜 나에게는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것이 아니 되는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가득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가득하지만
성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회개하시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이 시대와 이 환경을 주시면서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시대와 이 환경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내므로 인생에서 승부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니까 그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변화를 가지게 하고, 그렇죠, 성숙과 성장을 이루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제사가요, 여러분들의 성숙된 믿음과 말씀을 토대로 성장된 삶의 모습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감사로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야말로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저희들의 그 성숙과 변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